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2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 제가 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멘. 우리가 7대 절기를 보여주세요. PPT. 7대 절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대 절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걸 보면 민수기에 우리가 한번 쭉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 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가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민수기의 노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7대 절기를 이제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7대 절기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를 살펴봤냐면 7대 절기 중에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초하루에 대해서 77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29장에 보면서 7월 달에 있는 절기인 이제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7대 절기를 한번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가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서쪽이죠. 서쪽에서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제 진을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는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레위 지파인 므나리 지파는 이제 북쪽에 이제 진을 치고요. 그다음에 고앗 지파는 이제 남쪽에 진을 치고 게르손 지파는 서쪽에,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관련된 지파들은 이제 동쪽에 이제 진을 쳤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7개의 절기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월 달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월 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유교절이에요. 유교절. 6월절이에요. 6월절이 1월 달 14일이에요.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28장이 있는 복습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 지난 다음 날 1월 15일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절기가 음력인데 우리보다 한 달 늦은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다 그러면 3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보다 2달 늦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음력이 한 달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음력보다 또 한 달 느리니까 3월 달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 3월 14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6월절을 이제 1월 14일 날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때에 초실절이라고 있죠. 초실절 앞에 보세요.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언제냐면 이 6월절이 지나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무교절 절기 안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 7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7일을 지키니까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일이겠죠.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근데 그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초실절은 뭐냐면 6월절 이제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때에 6월절에는 이제 이제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에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릴 때가 언제냐면 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농사를 짓냐면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이 되면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초막절 가을에 이 씨를 뿌릴 때에 땅이 이렇게 이제 촉촉해져야 이제 씨를 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는 씨를 뿌릴 때에 그 비가 와야 되는 게 그걸 보고 이른 비라 그래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걷어들이는데 여기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제 봄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봄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고 하는 때는 이제 겨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오는 우기가 그다음에 이 여름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실절에 이제 그 보리 열매를 이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지요? 이 절기 중에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3대 절기 때에 한 번씩 하나님께 보여라. 그래서 6월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나 이 초막절에 한 번 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초막절, 오순절, 6월절. 네? 초막절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에 이제 열매를 처음 맺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6월절 안 지켜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지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월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를 지키냐면 부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4일 날이 이제 유월절이고,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애굽 땅에 내렸는데, 모든 첫 번째 난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문지방과 이 문에다가 인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데 그때 이제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 유월이 뭐냐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이 피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우리가 심판을 죽음에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구약의 예표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그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 다음에 이제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라고 하면 순이라고 하면 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그 50이라는 거예요. 50. 그게 뭐냐면 50을 말하는데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짜를 이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세 가지고 쭉 세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에 50일이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그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구약의 랍비들은 이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이후에 이제 그들을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 시내산에 가게 됐어요. 시내산에 가서 이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 그들이 계산했을 때에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고 이제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초실절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이 땅에 계세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이제 강림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형성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그 날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이 세워졌던 날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오순절을 통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위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 오순절이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는 개념에서 이 오순절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해요. 77 49일 그다음에 50이니까 77절 오순절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맥추절. 근데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면 이
오순절일 때부터 이제 밀을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에서 두 가지 곡식이 있는데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밀이에요. 근데 밀이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빵을 먹는데 밀을 잘 이제 추수하는 시기가 뭐냐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올 때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 갖고 이 오순절까지의 요 기간이 오메르라고 그러는데 비가 이제 그 첫 주에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에는 이 비가 안 내려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잘 익어요. 그리고 과일도 잘 익어요. 여름 과일이 여름이 진행되니까 여름 과일도 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 비가 계속 오잖아요. 한 번 올 뿐만 아니라 비가 계속 오면 이 밀농사가 안 돼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이후에 초실절부터 시작해 갖고 이 그 오순절까지 이 77절 오순절까지 이 49일 50일 동안은 숨을 죽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시고 이제 그 초실절 줌에서 한번 비를 내리시고 나머지는 햇볕이 쨍쨍하게 주어서 곡식이 아주 잘 여물어서 추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 됐을 때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이 추수할 때에 비가 오면 우리 이제 그 추수할 시간인데가 비 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것처럼 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곡식도 잘 여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들이 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른 비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초막절에 이른 비는 이제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늦은 비는 이제 곡식이 잘 익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그때 비가 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오순절 77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6월절은 며칠을 지켜요? 하루. 그리고 다음 날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켜요. 근데 무교절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죠. 이제 왜냐하면 안식구 첫날이 이제 초실절이니까. 그래서 그 사이가 이제 그래서 6월절 그러면 이제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 갖고 보면 이제 한 7일,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하루를 지켜요. 하루. 오순절은 하루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이 되면 7월 2일이 됐을 때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7월 달이 되면 7월 달은 뭐냐면 한 해의 시작이래요. 시작.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월절을 시작해서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한 해를 시작을 7월 달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3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9월 달에 시작을 해요. 네? 우리가 다르죠. 네. 거기는 9월 달에 시작하고 우리는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는 거예요. 학기가 이제 시작이 거기는 9월부터 시작하는. 1학기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이면 2학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3월 달이 1학기, 9월 달이 2학기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거 걔네들은 이제 요거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여기서 7월 달이 첫 해. 그래서 그 나팔절 이제 첫 해 때에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꼭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1월 1일이 되면 막 우리 막 그 종 치잖아. 이렇게 종을 막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새해 첫날이 되면 나팔을 막 불어요. 통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번을 막 불어서 뻥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막 부는데 그때 나팔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는 이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10일 동안이 이제 7월 10일이 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그러니까 1월 첫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까지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날이에요.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 속죄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이제 염소를 이제 아사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를 바치는 이제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죄일을 지내요. 그러게 이제 7월 달에는 1일이 있고 또 10일 날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15일, 15일이 뭐냐면 뭐라고 써 있죠? 7월 15일이 초막절. 보여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추석과 같은 날이에요. 추석. 초막절이 되면 모든 곡식이나 과일 같은 거를 다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풍성한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 얼마를 지키냐면 일주일을 지켜요. 일주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인데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는 그 절기가 어느 절기일까요? 초막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28절에서 29절 잘 읽어보시면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송아지 2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초하루 이제 나팔절에는 이제 1마리 드리는데 이 6월절도 7일간 계속 드릴 때 이제 7일간 계속 드리는 거는 이제 6월절과 이제 초막절인데 7일 드리는 거는 이제 2마리, 1마리, 7마리 들어요. 숫송아지 2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데 이거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이 그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이 날은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 보시면 13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래서 뭐냐면 숫송아지를 13마리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세요. 둘째 날 시작. 17절.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 드려요. 숫송아지를 13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마리씩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 7마리. 일곱째 날은 몇 마리 드리냐면 이제 7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32절 시작.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서 이제 숫송아지만 이제 70마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석이 되면 이제 다 이제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농사도 다 끝났어요. 농사도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면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이라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풍성하고 또 가장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풍족하게 드리는 그 절기가 언제냐면 이 이제 초막절이 지금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래요. 보시면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6월절이 이제 저기 고난 부활절이고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제 지금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모습들이에요. 유월절, 무교절의 모습이고, 이제 그때 이제 양들을 잡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그렇게 잡지요. 자, 보시면 오순절이 이제 뭐냐면, 오순절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을 추수하는, 이제 유월절 지나고 이제 50일이 되는 날이, 초실절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이죠. 이 날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날이에요. 자, 오순절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 날이죠.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해가 됐다는 것을 하고, 나팔절이 이제 보면 7월 10일 날, 나팔절 이후에 이제 10일이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어서, 대속죄일 날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양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두 마리를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이제 보내서 이제 광야에서 멀리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위에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아사셀 한 염소를 이제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 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죽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제 모든 이제 절기 중에서 가장 풍족한 날이고, 모든 농사도 다 끝났어요. 일도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다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하는 날. 이 날이 이제 이들이 가장 풍족한,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초막을 이제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계절이 뭐냐면, 절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초막을 치는 거예요. 초막을 쳐서 초막 안에서 이제 일주일간 이제 지내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고 초막을 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기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를 살펴봤는데, 3대 절기 중에서 세 가지 절기 있죠. 유월절. 자, 유월절이 우리 신약에는 뭘로 지키죠? 부활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 뭘로 지키죠?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뭘로 지키죠? 추수감사절. 근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절기를 이제 일주일을 지키는 거, 오순절은 하루 지킨다 그랬죠.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도 하루, 초실절도 하루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부터 해서 무교절까지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절은 누룩이 있는 것을 먹지 않는 날, 누룩이 없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지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는 일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그 다음에 7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절기가 있는 날이 7월 달이에요. 7월 첫날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은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거, 또 장막을, 초막을 짓는 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광야 생활 동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하는 거고, 또 맥추절을 이제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형성해 주신 거예요. 그날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5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또 월삭 그다음에 이제 7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실 때에 그들의 광야 생활에 지키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절기를 주시고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새벽에 주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 분의 삶의 통성을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또 3일을 아버지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금요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주님의 그 궁정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새벽에 또 주일 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배움을 통해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